자, 오늘 우리 아가서 본문 통해서 향기로운 사랑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가 아련하게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숙제를 좀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사랑하면 고운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랑의 좋은 말은 칭찬이고, 사랑의 좋은 말은 격려이고, 사랑의 좋은 말은 찬사입니다. 네,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발견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는, 믿음의 백성들끼리는 바로 그런 말들이 좀 주고받아지면 좋을 텐데, 이 특별한 어떤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칭찬의 한마디가 사랑의 표현으로 전해지게 되면 그 말도 역시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가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의 입의 말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제 사랑의 향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한 향기를 날리고 또 향기를 맡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으로 꽉 찬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쉬면 좋은 말로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오히려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그냥 객관적인 기준 가지고만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인데, 사랑에 한번 콩깍지가 쉬면은 보여요. 정말 고운 모습, 좋은 모습, 칭찬할 만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최고의 극찬을 표현해 준 게 뭐였죠? 바로의 병거를 모는 준마라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시대의 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 극찬의 표현으로 지금 사랑하는 여인을 높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의 뺨을 보고, 그 여인의 곧은 목을 보고, 뭐 크게 화려하진 않아도 그 목을 두르는 구슬꿰미,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 예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이제 그 솔로몬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술람미 여인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멘. 자, 아가서는 장면 전환이 빠르다고 했어요. 목가적인 어떤 양무리의 목초지로 가는가 싶더니 이제 오늘의 장면은 다시 왕의 침상을 말하고, 아마 여기는 왕이 베푼 공식 연회의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시 솔로몬은 왕으로서 근엄하게 뭇 사람들의 친송을 받으며 만인의 연인처럼 그렇게 서 있어요. 지금 솔로몬과 이 여인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가 띄어져 있는 것을 연상케 할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의 향기이죠. 향기. 여기서 이 여인의 향기는 나도 기름의 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2장에 나왔어요. 이 마리아가 바친 극히 이 비싼 나드향, 이게 바로 히말라야에 있는 식물의 뿌리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료가 희귀하면 희귀한 만큼 고가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귀하고 귀한 향유였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은 건조한 이 기후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하는 것을 방지할 때 이것이 연고제 형식으로도 발라져서 피부를 보습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기를 내는, 오늘날 그러니까 좋은 로션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먼저 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의 향기, 그 기름의 향기가 참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이제 이 여인의 향기를 솔로몬에게 전함으로써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그
그 친밀함을 이 향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향이 천리까지 간다고 해서 붙여진 꽃 있죠? 천리향. 그건 과장된 표현인 게 분명해요. 천리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한 400km? 천리면? 네, 거기까지 향이 갈 리는 없죠. 근데 그만큼이나 짙고 아주 매혹적인 향기다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 이 서향나무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어느 승려가 전설에는 이 꿈속에서 맡아서 발견한 꽃나무라 해서 수향이라고도 불립니다. 꿈 숫자를 써서. 그래서 이 꽃말이 꿈속의 사랑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천리향. 이 천리향과 같이 여러분, 사랑의 향기는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천리 아니 천만리 가지라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가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실은 그 동식물을 망라하고 저마다의 채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 계통의 채취보다 동물 계통으로 오면 이 채취가 고약해지기도 하죠.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채취를 갖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채취를 가리기 위해서 이 향수를 빨리 사실은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였죠. 근데 몸에서 내뿜는 그러한 냄새만이 아니라 사람의 채취가 악하다 했을 때는 그 내면에서부터 사실은 나오는 악의 냄새, 그리고 죄의 악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동물에게 있겠어요? 다른 식물에게 있겠습니까? 오직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그 인생들 안에는 그 내면 가득히 악의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 안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좋은 고급의 향수를 뿌려대도 몸에 나오는 것 말고 그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냄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가 이 향기로운 향기로서, 이 냄새로서 사랑의 이 효력을 가르쳐 줄 때 사랑받고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인간 안에 이러한 향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무한히 주셨을 때, 오늘 브라가 찬양도 그렇잖아요. 깊고도 높은. 근데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까? 그렇지 않아요? 수심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빠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은지 어떻게 알아요? 빠져보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사랑을 흠뻑 젖어버리고 빠져보면, 야, 이게 헤아릴 수 없이 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향기가 난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이 화제, 구약의 제사들은요, 그 제사의 향을 주님께서 맡으신다 표현을 하세요. 그 무슨 향일까요? 온전히 희생하고 완전히 헌신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악취 진동하는 인생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흩날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비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늘 아가서의 연인처럼 향기를 주기도 하고 맡기도 하면서,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뭐 베이비 파우더 뿌려주지 않아도 아기들에게는 아주 좋은 향이 나요. 신기하죠? 그 아기를 오래 안고 있으면 이 아기를 안은 품 안에도 그 향이 배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밀접해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듯 그 사랑을 가까이서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겠죠. 향기가 뿌려지듯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이 나세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서 천연의 향,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품격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안에서부터 진동하는, 그래서 천리 먼 곳에서도 그 향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인생, 향기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 중에 하나가 이거죠. 후각의 이상 증세입니다. 냄새를 못 맡거나 이상한 냄새가 막 난다고 하소연하는, 그러니까 확진 이후에 오랜 후유증 중에도 이 후각의 이상이 생겨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감각 기관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게 바로 후각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의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죄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참회로서 씻겨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묵혀져 있으면 그 묵혀져 있는 만큼 더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바이러스 같이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상한 증상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사랑의 향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이건 지금 여인의 고백이죠. 계속 이어지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 호칭으로 부를 땐 되게 여인의 고백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My darling, 내 사랑아,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오는 표현들은 대부분 이 남성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술람미 여인이 멀리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는 왕의 이 어떤 공식 연회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고급의 향유로서 향기를 나타냈다면, 이제 그 사랑하는 이의 향기는 뭐로 맡고 있어요? 그 당시 여인들이 이 목걸이식으로 달고 다녔던 모략 향 주머니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신의 품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향을 바라게 해주는 그 목에 걸린 모략 향 주머니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의 향기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거리일 수도 있겠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느껴지는 마음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향기로서 아름다운 사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랑에서, 인간이 말하는 모든 사랑에서 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 부르는 이기심도 혼용되어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참 사랑이다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이 향기로운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이 향기로운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 주는 사랑 할 것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 바라여지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자기의 품 안에서 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이의 그 향기를 모략 향 주머니에 비교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자신이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로서 칭송을 받았던 그것을 되받아 주면서 이 솔로몬에 대한 찬사를 지금 14절에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사실은 지칭하는 핵심이에요.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 고벨화라고 하는 건 요즘에도 우리 천연 염색할 때 쓰는 거 있죠. 헤나. 예, 헤나꽃이에요. 헤나꽃. 고벨화라고 하는 꽃은 그 당시 염색 재료로도 쓰였던 천연 소재이기도 했고, 이 고벨화 꽃다발은 당시로서는 가장 극상품의 좋은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벨화가 그냥 고벨화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염해, 사해 서쪽에 위치한 아주 이 천연의 이 자원, 바로 이 엔게디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이 염소의 샘이라고도 표현될 만큼 아주 비옥한 그런 토지를 일구어내는 오아시스가 바로 엔게디라는 곳인데, 이 엔게디에 위치한 포도원,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포도원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인지는 알게 되겠죠. 바로 거기서 얻게 되는 고벨화 송이로구나 라고 지금 솔로몬에 대한 찬사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이 자랑스럽게 또 고백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는 비옥한 대지에 풍성한 포도원을 연상하게 해주고,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고벨화 송이, 그 꽃다발 같이 내게 좋은 선물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은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은 내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꽃에는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그 꽃의 싱그러움, 이런 것들이 받는 이에게 아주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되듯이, 지금 이 여인은 솔로몬을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향기로운 사랑을 서로 향기로서 꽃의 이미지에 심어서 나누고 있는 이 연인 안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서로가 독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듀엣, 남녀 혼성 듀엣으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대화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봐요. 그게 바로 15절 16절이죠 아가서가 시작되면서 두 남녀 간에 이런 조화를 이룬 듀엣과 같은 노래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사랑아, my darling, 이건 이제 솔로몬의 고백.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술람미의 고백. 서로가 엮여져 있는 사랑의 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먼저 솔로몬이 자신을 빗대어 자기 품 안에 그윽한 향기를 내는 모략향 주머니와도 같고, 내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에게 지금 솔로몬은 이제 3인칭이 아니라 딱 마주대하면서 고백하는 말처럼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사랑, 당신은 참 아름답고 아름답구려. 내가 당신의 눈에 깊이 빠져드니 당신의 눈은 정말 아름다운 비둘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의 대화는 각각 이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은 감탄사가 찍혀 있어요. 와, 오, 보라, 이런 뜻의 히브리어 감탄사가 여기 각각 찍혀져 있는데 한글에는 번역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죠. 보세요, 와,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당신의 눈동자는 한 아름다운 비둘기와 같아요. 이렇게 지금 감탄을 연발하면서 남자도 여자도 서로에게 그런 찬사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이 상징하는 바가 그 시대에서 읽혀져야 되듯이 비둘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새가, 까마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흉조죠.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길조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문화 사이에 사물의 상징성은 각각 다 다른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 평화의 상징으로도 널리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솔로몬의 아가에서 비둘기는 그 당시에 과연 어떤 상징이었길래
그 매혹적인 여인의 눈을 보면서 비둘기 같은 눈,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숭고한 아름다움, 그리고 매우 부드럽고 애정이 넘치고 충성스러움,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그런 온갖 좋은 상징들을 담아내면 그 여인의 눈빛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눈빛이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단순히 외면에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예쁘면 그냥 예쁘다 하면 되지, 이걸 무슨 비둘기라 표현하면 그 눈이 그냥 한번 슬쩍 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아주 뚜렷지게 보고 또렷이 보고 그 눈망울 속에 빠져들어갈 정도로 보고, 그렇죠? 사랑하는 이의 눈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그럴 때 그 눈망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솔로몬의 시선에서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는 건 지금 이 여인이 깨닫지 못했던 바예요. 미처 솔로몬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의 눈은 정말 부드럽고 애정이 넘쳐나고 너무 빼어난 눈이에요. 이걸 발견해서 말해주는 것이 이 솔로몬이었듯이, 신부로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우리의 숨은 가치를 드러내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아주 대단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라, 포이에마, 이런 뜻이에요.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인의 손에서 빚어진 걸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치도, 우리의 어떤 가치나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해 주지 못했을 때와 다르게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듯 나도 나를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듯 우리도 그 성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보시듯 이 땅의 교회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이렇게 발견해서 정말 당신은 최고예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연약하고 쓰러질 때 많지만 이것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180도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가 지은 작품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실패작이라고 말하는 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이미 망가졌어, 속된 말로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 요즘에 잘하잖아 사람들. 이번 생이 끝이에요. 다음 생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한평생 살면서 예수 믿고 거듭나 작품이 되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일 거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참 진리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내가 작품이야? 야, 작품이네, 귀하게 여겨야지. 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타인도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네, 이건 정말 그 일치성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보는 왜곡된 시선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네. 아주 곱고 귀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 우리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기꺼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와,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수지 맞으셨네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소리 들으세요? 네. 근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그런 거, 이 칭찬과 아첨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뭐 성도들이 서로한테 아첨해 줄 이야기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최고의 작품들이 바로 제 옆에 계신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교회 나의 안에서 서로가 정말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가를 사랑으로 말해주세요. 사랑으로 드러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줘야 될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자, 솔로몬의 찬사를 들은 여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거니 받거니니까 이 찬사를 듣고 여인도 화답을 합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기 앞에도 감탄사는 찍혀있다 그랬죠. 와, 오, 보세요, 이런 감탄사가 있어요. 당신도 못지않아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신도 정말 멋지세요. 여기 화창하다. 이 남자에게 표현해주는 아름다움의 표현들, 이게 여러분 그냥 성별의 구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빼어난 어떤 대상을 보면 아름답다 말을 하잖아요. 그건 여인에게만 붙여주는 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화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이 본질의 가치의 귀함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매력에 확 끌려서 말할 때, 아, 당신 참 화창한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막 이렇게 솟아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나오게 되는 이런 감탄사들 있죠. 와, 예수님 정말 멋지시네요. 네, 예수님 정말 멋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하고 감이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미사요구 말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말의 최고의 표현, 이 화창하다라고 하는 건 본질의 매력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탄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대하여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신앙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예수님을 부르고, 와, 예수님 정말 멋져요, 최고예요, 예수님 정말 화창한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 안에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잖아. 그랬더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니까 와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야,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뭔가 뭐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워할 때 나오는 그런 표현들, 야 막 이렇게 하는 그 표현들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여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에 빠지면, 네, 그리스도에 저항할 수 없는 그 본질의 매력에 이끌리면 이러한 사랑의 즐거움, 기쁨에 찬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그리고 향기로운 사랑의 대화를 우리가 듣고 이 뚜엣으로
불려지는 화답의 노래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들의 노래는 이제 우리라는 표현으로 합창을 이루게 됩니다. 16, 17절이죠. 같이 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인이 한 말인지 남자가 한 말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이 향기로운 사랑의 대화가 여물어지니까 그 사랑이 합창이 되는 거죠. 우리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당신과 내 만나는 어느 곳, 이 노천에 확 트인, 요즘에야 사람들이 연인들끼리 만나면 어디 카페 가고 어디 가고 이런 밀폐된 장소, 은밀한 장소를 찾지만 지금 이 아가서의 연인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때로는 부모의 집도 말하기도 하고 왕가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의 노천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 뭐냐면 사랑하는 당신과 있으면 그 어디나 나는 좋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장소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과의 그 진한 사랑의 만남과 추억 속에 그런 장소들이 있으신가요? 야곱에게 말하자면 베델과 같은 장소, 그런 장소 말이죠. 제자들로 말하자면 변화산과 같은 장소, 그렇게 주님 그리스도의 그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흠뻑 빠져서 와 할 만한, 탄성이 자아낼 만한 그런 사랑에 겨워 벅찬 그런 고백으로 사랑을 대화를 나눈 그런 곳.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그러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면 어때요? 궁궐이면 어때요? 궁궐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게 아니라 한 칸짜리 초가지붕 아래에 있어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은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저 진주문으로 이렇게 하나 가득 있는 그런 호화롭고 찬란한, 근데 만약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거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죠? 그건 쇼윈도우예요. 그거는 구경하는 집, 사람 살 곳이 아닌, 천국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천국의 천국다움은 바로 주님이 그곳에 해가 필요 없이 그 얼굴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다시는 밤이 없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사랑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알아요. 죽어서만 맛보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도, 예배 중에만 맛보는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결은 사랑하는 내 주님 모시고 그곳에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주님을 모신 가정은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 끝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말하니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너희, 예수님의 사랑 나누는 너희,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너희. 왜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아가서의 이 향기로운 사랑의 대화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이 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나 흩어져서나 주님 모시고 사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어디가 천국입니까? 주님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천국의 기쁨으로 사랑의 대화를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